자, 오늘 디도서 3장을 우리에게 보는데 디도서 1장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 제주도의 4배 반이 되는 이제 이 그레데 섬 많은 지도자들이 흩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잘 가르치도록 사람들을 잘 세워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지혜롭게 잘 가르쳐라. 나이 드신 남자, 나이 드신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 종들에게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자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를 잘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하면서 특별히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는 잘해.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생활 또 자기중심으로 인간생활 엉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을 먼저 보면은 이제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절, 2절 보면 한번 1절,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1절, 2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에 기억하게 하라. 삶의 방향을 또 삶의 목적을 또 삶의 방향 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들 하여금 머릿속에 꽉 가질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방향, 방식을 질서 있게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통치자들 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 순종,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라는 것은 이 사회가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통치하는 사람들 또 이제 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들을 질서 있게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레데 섬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잘 이제 이 섬을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또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순종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비방, 다툼 이렇게 하지 마.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비방하고 다투지 마. 그리고 할 것이 있다면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관용해라, 온유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이 국가에서나 다 똑같아요. 뭘 하면은 막 그냥 상대방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뒤집어지면 이쪽은 안 그러나 그러면 또 똑같이 비방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때는 비방하지 마, 다투지 마. 또 바뀌면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잘 기억하고 성도들 그렇게 질서 있게 살도록 이제 삶의 방식을 유도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사람들만 비방하고 다투는 게 아니야. 우리도 전에는 그랬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 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정욕 행락 또 종노릇 악독 투기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니.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면서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자비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9절 5절부터 보면 5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거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우리를 중생의 씻음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셨고 더 나가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자처럼 은혜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6절 보면 계속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처럼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오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돼. 내 힘이 아니야.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자. 내가 잘나서 해봐야 얼마나 하냐.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까? 이 의로운 관계가 항상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임해야 돼.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힘입고 또 영생의 소망을 얻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망 아닙니까? 어떤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에요. 확신. 사람들은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흔들리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고 자기를 보고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볼 때는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학생들 이제 오늘까지 수련회 하고 마치고 오는데 계속해서 보고가 올라와요. 어제도 보니까 은혜의 하루예요. 찬양으로 충만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이제 낮에는 쉴 것을 이제 놀이를 제공해주고, 또 저녁 집회는 막 은혜 집회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들이 은혜를 힘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에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학생들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부탁하는 것이 뭐냐? 8절, 다 같이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 힘쓰게 하라. 힘쓰도록 가르쳐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도록 가르쳐. 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가르쳐.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수련회를 가는 학생들을 돕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에게 가르치면 잘못하면 튀는 거예요. 오히려 반항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교회 갔더니 뭐 자꾸 성경은 안 가르치고 뭐 이거 달아 저거 달아 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이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자에게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써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하는 것들,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도록 잘 가르쳐라 하는 말씀.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참 아름다운 모습, 나 한 사람의 선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이것들을 잘 가르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전반부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후반부는 특별히 조심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조그만 그레데 섬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가 보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누가 나와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또 뭐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성경 얘기하자고 하면서 분쟁하고 다툼을 시비를 걸려고 오면 내가 할 것이 있다면 뭐냐?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래 한번 해봅시다. 했다가는 말려 들어가. 그러니까 피해. 심지어는요 10절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단은요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 있어요. 너 나가서 그리스찬 모으면 요렇게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해봐. 이 사람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요걸로 한번 더 찔러봐. 좀 먹히는 것 같으면 이거 가지고 흔들어봐. 조금 더 같으면 이거 가지고 논쟁해봐. 안 되지? 그럼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면서 5단계법이 있는 거예요. 살살 유도하다가 팍 찔러보고 이 사람이 성경이 미약하네, 확신이 없네, 그러면 확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있으면 한두 번 경고해주고 훈계한 다음에 멀리해. 괜히 끌려갔다가 괜히 논쟁했다가 오히려 피해. 그러니까 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무너지지 말라. 무너지는 다윗에 관해서 말했잖아요. 왜 무너졌냐? 피할 것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딱 피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면서 딱 피해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피하지 못하다가 이제 간음죄, 살인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얻어맞기 시작하고 가정이 문제가 막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라, 멀리하라 그랬어요.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런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요, 스스로 정죄한 사람이야. 이를 통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죄가 더 생기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너에게 내가 부탁이 있다. 이전에는 피하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라 했는데 하나 부탁할게. 그러면서 그 부탁이 뭐냐? 12절부터 너는 이제 아담 하나 두기고를 내게 보낼 테니까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와. 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보내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세나와 아볼로는 누구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이제 목회자들, 아볼로잖아요. 그런 사들로 하여금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필요한 것에, 좋은 일에 이제 힘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기도로 채워주고, 또 이제 때로는 내가 헌신으로 채워주고, 또 물질로 채워주고, 그래서 주의 종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라 그랬어요. 13절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14절 좋은 일에 힘쓰도록 채워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야, 목회할 때는 채워줘야 돼. 일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채워주고 충만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 그것이 리더의 할 일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도 우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서를 마칩니다. 우리도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혜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